하나님 뜻을 이루는 시리즈 성품에 대해서 우리들이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요 정말 이 성품이 바뀔 수가 있을까요? 시리즈로 우리들이 하나님 뜻을 이루는 성품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정말 그 성품이 바뀔 수 있느냐는 겁니다. 교회 다니면 과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데, 그 성령의 열매가 총총 맺힐까요? 교회 다니면 분노하던 사람이 사랑하게 되고, 남을 생각하게 되고, 오래 참을 수 있을까요? 교회 다니면 정말 자비로운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한때 대도라고 불린 조세훈 씨가 교회에 다니며 간증까지 했습니다. 그런데요, 늙어서도 계속 도둑질하였어. 지난 2월 22일 또다시 절도하여 감옥에 가 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교회에 다녀도 성품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나이 70이 넘었는데도 남을 칭찬하지 않고 비난하며 비판적이며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볼 때 정말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이 성품은 어쩔 수 없구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고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면 그 성품까지도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60년 교회를 다녀도요, 자기가 자기 안에서 살면요, 왕노릇하면서 살면요, 그 성품이 변할까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병 속에 검은 물이 가득 담아있다면 80년이 지나도 100년이 지나도 그 병 속에 검은 물이 남아있어요. 그러나 그 검은 물이 담은 그 병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거기에다 맑은 물을 담으면 검은 물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맑은 물로 채워져 남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야 바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나는 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다는 그 사실을 확실히 믿고, 우리 못된 성품이라도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시는 분 한 분도 없네.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정말 안 믿어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죽음은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영원한 천국에서 다시 산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 성품까지도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할 때, 말할 때, 행동할 때 내 안에 시퍼렇게 살아있는 내가 하지 않고 나는 십자가를 통해 죽었다. 나는 십자가를 통해 죽었다 하고 생각하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게 되고 생각을 하게 되고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품이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안 변하면서 잘 믿는지 않는 것은 바리새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면 분명히 그 성품이 변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때가 되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번 하나님 뜻을 이루는 성품 시리즈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 구주로 믿고 성령의 사람이 되면 성령의 열매는요, 자연적으로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 뜻을 이루는 성품 7번째 충성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충성이라는 말은요, 한자어로 충성, 충과 정성, 정으로 이루어진 말입니다. 우리만 사전에 찾아보니까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정성, 특히 임금이나 국가에 대한 것을 이룬다라고 풀어놓았습니다. 헬라어로 보면요, 피스티스라고 합니다. 이 피스티스는 믿음, 신실, 진실, 성실, 충실, 신의 등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에서 피스티스는 주로 믿음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충성으로 번역한 것은 신약성경의 17회, 구약성경의 18회가 나오는데, 이 성령의 열매를 말할 때 개역 개정에서 피스티스를 믿음으로 번역하지 않고 이 충성으로 번역하였습니다. 개역 개정에서 주로 어느 때 이 충성으로 번역했는가를 살펴보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 번역할 때 문맥 속에서 충성으로 번역하였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에서 충성된 종을 말할 때 믿음의 종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충성된 종,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으로 번역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충성된 종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믿음의 사람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충성된 사람으로 번역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의 말씀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 또 내가 많은 주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의 말씀에서는 예수님을 충성된 주민이라고 요한계시록 1장 5절과 3장 14절 말씀에 번역하였습니다. 이런 문맥적인 모습을 볼 때 이 충성의 성품은요,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주어진 일을 충성하게, 충실하게 행하는 열매입니다. 어떤 환난과 역경에 다가와도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변절하거나 배신하지 않고 그 맡겨진 일에 충실하게 시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충성의 성품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지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충성의 대상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충성은요, 충성의 대상이 중요합니다. 누가 왕이냐는 문제입니다. 내가 왕이 되는 이상 하나님 뜻을 이루는 열매인 이 충성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왕인데 누구에게 충성을 하겠습니까? 그러기에 내가 왕인 이상 충성의 열매는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왕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옛날 왕조 시대 때는요, 이 충성이 핵심적 가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 충신 불사임이라고 했습니다.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이 정몽주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니 만상 드렁치기 얽혀진들 그 어떠하니 우리도 이같이 얽혀져 100년까지 누리리라. 그러자 정몽주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몸이 죽어 100번 고쳐주고 100번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냐라고 이 일편단심에 대해서 외쳤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요, 사람을 향한 일편단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변하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타락한 아담이 잃어버린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이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사람이 내 주인이 아닙니다. 세상이 내 마음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가 일평생 충성해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신 예수님을 이 계시록에 소개할 때 충성된 증인으로 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의 말씀을 보면요,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모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주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인간의 몸을 입고 사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충성을 다하셨습니다. 사탄의 모든 유혹을 다 뿌리치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충성을 다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에 이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께 충성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 밀레도를 위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자기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 충성하였노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뭐라고 유혹하느냐? 내가 왕이다.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내가 바로 왕이다. 내가 주인이다. 이렇게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면요, 교회를 아무리 다가도 이 충성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충성해야 할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왜 충성땡송이라는 소리를 듣지 못했을까요? 오늘 보면 2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머무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자신에게 한 달란트를 준 주인을 잘못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 굳은 사람이라는 말은요, 완고하다, 거칠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1절 말씀에는 엄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노동도 하지 않고 돈을 버는 완고한 수범로 같은 사람으로, 악한 사람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1절 말씀을 보면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곧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사람은 주인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고 있었습니까?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는 줄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인을 심지도 뿌리지도 않은 데서 거두는 아주 사악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시간과 재능과 물질의 달란트를 맡기신 하나님은요, 절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독재자나 폭군이 아닙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과 죄를 창조하시기 전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약속하신 것은 끝까지 이루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 주인을 오해하고 있는 그를 향하여 주인이 무엇이라고 말했을까요?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본문 26절 말씀에 악한 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악하다, 이 포네로스라고 하는데, 이 포네로스라는 말은 무가치한, 악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인의 위로에는 전혀 무신경하고 자기 아내에만 심취해서 결국 주인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착하다라는 말은
아가도스라고 하는데, 이 아가도스라는 말은 올바르고 정직하다는 말로 주인이 요구한 의무와 봉사를 충실히 이행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요, 주인의 뜻, 주인의 규칙, 주인의 의도에 맞게 모든 일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의 중심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초점이 맞추어질 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인 충성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데 시선을 빼앗기면요, 금방 어떻게 되어지느냐? 변질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울을 한번 보십시오. 사울도요, 처음에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에게 왕위를 주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지 않았습니다. 왕이 되자, 또 나라가 왕성하여지자 금방 하나님을 반역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왕으로 타였습니다. 그러다 충성된 종이 아니라 배신자가 돼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하고 자신의 가문도 망하는 모습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처음부터 배신한 것이 아닙니다. 재종을 맡을 만큼 예수님께 신뢰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예수님의 뜻을 헤아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뜻을 관철하다가 결국 배신자가 되어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충성의 대상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뜻을 이루는 성품의 충성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려면 하나님에 대한 복종과 헌신이 변질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시선을 고정시키며 끝까지 충성된 종으로 남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면요, 작은 일이라도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충성의 열매를 맺힐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다음에 반드시 누가 크냐는 경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왕이기 때문에 내가 더 크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에게 더 많은 상급을 줘야 되지 않느냐, 더 많은 달란트를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따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크게 경쟁을 하면요, 충성을 다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바로 이 싸움에서 실패하였습니다. 충성의 열매는 맡겨준 일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왕이 시켜주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기가 왕이 되어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요, 절대 이 충성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 일을 하면서, 회사 일을 하면서 자기가 왕이 되어 제멋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은 교회 50년을 다녀도 60년을 다녀도 70년을 다녀도 충성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자기 하고 싶으면 하고 자기 하기 싫으면 그만두고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면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충성의 열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를 시킨 분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충성과는 아무런 관계없는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율을 보십시오. 충성된 종들은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즉시 열심히 일해서 2달란트, 5달란트의 이익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불충한 종은 그것을 땅에 묻어놓아 두었습니다. 주인이 위로하면 아무런 상관없이 자기 생각대로 한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추측하고 판단하고 단정하고 말하고 행동하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 정당성을 가지고 부정하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이것은 인정하지 못하다며 비교하고 차별 대우를 한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 아무리 내 눈에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중요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을 나에게 맡겼더라도 최선을 다해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충성된 종이 될 수도 있고 불순한 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것에 대해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이 말씀은 작은 일도 하나님께서 시켜주신 큰 일처럼 다루는 신실한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소위는 크고 특별한 것에만 충성하고 위인은 평범한 것에도 충성하고 성자는 작은 것에 크게 충성한다. 여러분 자신이 소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성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뜻을 이루는 성품의 충성은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여 열리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충성이라는 말을 충실, 성실, 신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충성이란 믿을만 하고 자기의 열심을 다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달란트이든지 2달란트이든지 5달란트이든지 다 주인이 주신 것이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충성하는 것은 주인의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충성된 사람은 자기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추구나 사나 하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말씀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는 사람의 조건을 한 가지 들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충성입니다. 그러면 충성된 자는 어떻게 될까요? 누가복음 19장 17절 말씀에 보면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요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또 요한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주님은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멸관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불충성하는 종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있는 것도 다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이를 걸며 통곡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은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교회를 죽을 때까지 다니며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것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손해 같고 어리석은 것 같고 모자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결코 허비나 낭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장례식을 참 많이 치러 보았어요. 우리나라 곳곳을 다 다녔습니다. 강원도, 경기도 곳곳 다 다녔고요. 심지어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제주도, 심지어 하와이까지 제가 장례를 치러 다녀왔었습니다. 장례를 치른 횟수를 가만히 따져보니까 한 5,000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5,000회. 5,000번이나 장례를 치렀다면 어느 때는요, 일주일에 3건, 4건 정도 돼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이 장례를 치다가 다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장례식 때 유심히 관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관찰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사람의 얼굴을 관찰해요. 그 사람의 얼굴. 그런데요, 정말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 안에서 사셨던 분들은요, 그 얼굴 빛이 웃음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무리 정말 고통을 당했더라도, 제가 한 장로님을 마지막 인종 때 예배 드리면서 관찰했는데, 그 장로님 폐암에 걸려서 병원에서 수술하자고 했는데 나는 수술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맡기겠습니다. 그러면서 3개월 동안 사시면서 그 고통은 저도 맞지 않고 진통제도 맞지 않고 몸소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다 고통을 이겨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그 순간을 맞이하는 정말 그 천사의 그 고통 속에서도 천사의 얼굴 같아. 마지막 죽는 그 순간에.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남긴 유언이 있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고 딸이 하나 있을 겁니다. 그 아들 보고는, 준기야, 내가 젊었을 때 정말 하나님께 충성을 못했는데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충성하고 보니까 후회된다. 그러니까 너는 이 아버지의 믿음의 대를 잘 이어서 젊었을 때서부터 좀 충성하길 바란다. 그 딸이 있었는데 그 딸 가정이 천주교를 다녔어요. 시댁이 천주교인이라서 그쪽으로 이제 가게 됐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자꾸 이제 같이 다니기를 원해서 딸이 그냥 마지막 유언이 나도 내가 한 가지 소원이 있었다. 우리 가족이 다 같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원했는데 내가 그 소원을 이루지 못하고 이렇게 눈을 감게 되는구나. 내가 한 가지 부탁하는데 어머님을 모시고 꼭 함께 교회를 다녔으면 좋겠다. 그래서 마지막 유언을 남기시고 다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데 그 얼굴이 1000살 얼굴과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마지막 죽는 그 모습이 아주 비참한 모습이에요. 안 가려고 온갖 인상이 나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마지막 그 인정하는 그 모습을 보며
우리 황순성 권사님도 많은 목소리를 마지막 임종하셨는데 분명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집에 가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마지막 하나님 앞에 평가받을 나를 바라보며 충성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질병에 걸려도 수많은 비난을 받으며 위선자라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돈에 욕심이 있다는 소리를 듣기도 하고 글을 잘 쓰는데 설교를 못한다는 비난도 듣기도 했습니다. 한 입으로 기만을 한다는 비판도 들으며 수많은 한란을 당하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강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피장으로 맞고 돌로 맞았습니다. 배가 3번 파산하여 죽을 고기를 견뎌내고 굶주리고 헐벗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맡겨준 일과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위로하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이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재판장 앞에 설 그날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변절되거나 배신자의 자리에 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더 살 것 같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가 56세거든요. 56인데 내가 앞으로 몇 년이나 더 살까? 글쎄요. 한 30년 더 살까면 많이 살까요? 30년? 금방 가요. 금방 가요. 우리 신현주 권사님이 나이가 제일 많이 드셨는데 그쵸? 금방 가죠? 금방 가요. 금방 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루의 상급을 위해서 사는 자녀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주님 앞에서는 그날이 언제 우리에게 닥쳐올지 모르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충성된 종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감당하는 가운데 칭찬받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을 이루며 생명의 멸류관을 차지하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드립니다.